7월 17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교통을 나누며 이 땅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그윽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죄의 은총의 말씀과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격려의 말씀과 또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 사랑 초청주일을 맞아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인물별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인물별 성경 공부는 9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퀼트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유튜브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새신자 등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철한 성도님 찬양으로 먼저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철한 성도님을 김포 성화교회에 등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로운 인생길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서 가까이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오신 것을 압니다. 유철한 성도님, 이제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느 삶의 정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 그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고단할 때 달려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그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관계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막히고 얽히고 설킨 관계들 주님 안에서 잘 풀려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각과 입술과 모든 행동들을 주께서 동참하여 주옵시고 또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고 대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자가 이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1차 독자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대해야 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해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괴롭혀서 예수 믿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좀 포기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까? 이렇게 이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히브리서 이 저자는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두 부부가 살아갈 때 신혼 초기에는 참 가진 것도 없고 열악하죠. 그렇죠? 남편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말단 직원입니다. 그래서 늦게 퇴근하고 또 돈도 많이 없으니까 좋은 곳에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러지 못하고 하여간 되게 어렵게 숨차게 살아가요. 근데 이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결혼 생활을 못하겠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더 결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근데 정작 정말 힘든 것은 언제 찾아오냐면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저 아내가 정말 나를 존중하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요. 나는 도대체 속을 모르겠다. 내가 결혼을 잘한 건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의심이 들면 그때부터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죠. 위험과 위태함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안에 있는 내면적인 문제가 크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신앙 이탈을 하는 그 원인으로 진단한 내용입니다. 자, 진단은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이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잘 가르쳐야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의 이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결됐는가, 이거를 구약 성경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잘 그려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 말씀의 중심을 두고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강해 설교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복음에 우리가 더욱 유념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에 대해서 항상 새롭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라 라는 말인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게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옛적과 마지막 날이 이렇게 진술이 되고 있어요. 옛적, 옛날 옛적. 시간을 말하는 단어죠. 옛적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도 시간을 말하는 단어예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시간의 어느 대목에서 이제 마지막 뒷부분이다라고 해서 둘 다 동일하게 시간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옛적은 지나간 시대, 즉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는 항상 전체적으로 펼쳐지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늘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수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세에 대해서 죽든지 어떤 사람은 80세까지 살다가 죽든지 간에 이 선지자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생애 동안 전 기간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애와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바라는 만큼 말씀 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시간 표현으로서 시간의 흐름에서 어떤 정해놓은 끝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표현으로 보자면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 정리할 때 여기까지를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이 개념 안에 담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걸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때 오셔서 재림 때 다시 오시기까지 기간을 이 말세,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고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마지막 때 혹은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 모든 날 마지막 때는 계시의 내용면에서는 완전히 사역의 성격이 달라지는 이 여러분 꺾이는 이 부분, 꺾이는 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하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죠. 그리고 한시의 본인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시적인 그 기간 동안에 그 일을 감당한다면 이 마지막 때인 이 신약 시기, 새 언약의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계시를 미래의 일들로 살짝 비춰주는 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약 시대 때 모든 이 마지막 날에는
그 비춰졌던 계시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완전히 실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여주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라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하셔서 이제 완전히 확 드러냈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의 계시의 성격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당시에 제도, 제사법, 여러 가지 의식법, 이것으로서 이제 구원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이다라는 걸 비춰줬던 게 실질적인 분이 오셨으니까 폐지가 돼버려요. 더 이상 그림자처럼 비춰주던, 거울처럼 했던 역할은 실질적인 분이 오셨으니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공간 구분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걸 드러내죠.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점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점은 침범하면,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는 곳과 죽지 않는 곳,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매일 새로 만든 떡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자기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의식을 갖춘 다음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을 피로 이렇게 이제 바르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그 요청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이 죽지 않는 곳과 거룩함을 침범한 곳인데 죽는 이곳을 하나님이 그냥 구분 없이 확 찢어버렸어요. 뭔 얘기입니까? 이제는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 또 한 측면은 이제는 지성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거룩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그냥 거룩하게 만들어 보셨어요. 완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모든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얘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달하는 계시는 완전하고 전체적이고 완성적이고 종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더 이상 글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시고 성령으로 늘 비춰주고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아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계시를 드러내라고 보낸 이 아들이 매우 독특한 분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사는 수완 동안 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늘 다음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람. 그런데 이 예수님,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같은 동격의 사람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분이다라는 게 이 1장 전체에서 여러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절 말씀에 아주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구약시대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걸 임재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이 함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채라는 것은 이제 빛이 비추다라는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빛을 드러내는 발광체죠. 발광체, 태양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이 반사체, 달 같은 거. 근데 예수님은 이 본인 스스로도 발광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 뒷부분에 나오면 창조에도 참여하셨고 모든 부분에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 역할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의 내용이면서 메시지이면서 그 계시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아주 독특하시죠? 본체라는 것은 본체 형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철학적인 용어로 어떤 그 대상에서 그 대상의 가장 큰 속성을 담고 있는 말하자면 그 실체의 그 사물의 하부를 이야기해요.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을 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반영하는 거죠. 형상이라는 말하고 이제 합쳐지는데 형상은 긁어 표시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복제하는 것, 어떤 이 도장, 인장을 파는 것처럼 그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 땅에 계시의 전달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말, 나의 행동 이것들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그릇과 같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라는 것은 그 나머지 책들을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고 시가서가 있죠. 시로 표현한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약 성경,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 모든 부분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나다라고 해서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직접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계시를 전달하는 능력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만약에 아들에게 닭도리탕을 해 먹어야 되니까 감자를 좀 사오라. 얼마나 사올까요? 넉넉하게 사오라. 그럼 몇 알이나 사와야 될까요? 몇 알이나 사와야 될까요? 잘 모르겠죠. 사온 그 감자가 제 마음에 흡족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흡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안 해본 아들은 닭 한 마리에 감자가 얼마나 들어가야 맛있는 닭도리탕이 되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적게 사오든지 많게 사오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요리를 해본 사람에게, 예를 들면 아내에게 여보 오늘 이렇게 닭을 한 마리 사왔으니까 닭도리탕을 해먹게 감자 좀 사갖고 들어오세요 라고 이제 밖에 있는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는 적절한 양을 사오겠죠. 그것처럼 인간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누락하거나 왜곡시킴 없이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사실을 앵무새가 말하듯이 이렇게 하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인격적인 성격이 있어서 말을 전하고 그의 변화를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반영하는 두 가지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가야 효과적으로 이 내용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누가 있었죠? 몇 명이 함께 죽었습니까? 2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뭡니까? 성경에서 강도라고 합니다.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막 조롱하고 욕하고 한 사람은 예수의 편을 듭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그 사람이 요청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결정해서 허락해요. 그러니까는 이 계시를 전달하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AI처럼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즉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 이것들을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직접 오셨다라는 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는 계시가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주어진 계시는 그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 계시는 발전적으로 진행될 일이 없습니다. 이미 계시된 이 말씀이 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선지자들,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오지 않고 상속자인 아들이 직접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보낼 대상 없다라는 거예요. 종료되었다라고 해서 이 계시가 끝났다 뿐만 아니라 기회도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함이 드러나죠. 여러분, 이게 계시 말씀이죠. 성경 말씀. 만약에 이걸로 표현하자면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장만 덮이면 돼요. 마지막 장. 이만큼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직접 오셨다라는 부분은 바로 완성되었다라는 측면과 절박한 때다라는 이 두 측면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천사 이야기를 쓱 꺼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천사를 갑자기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천사가 구약 성경, 율법을 사람에게 전해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의 손으로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은 바로 구약 율법을 있게 한 이제 그 처음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모든 내용보다 완전하시고 탁월하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죠.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천사와 이 아들의 위치를 경배를 받는 분, 경배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규명을 하고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섬기는 종과 같은 존재가 천사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생각나도록 들려드린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옛적과 모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지만 내용상, 계시의 내용상은 같은 동급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미래의 것들을 약간 이렇게 부분적으로 비춰준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낼 것은 완성되는 계시, 전체 계시, 이런 부분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 아들이 가져오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의 완성이고, 그리고 이제는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절박한 때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가진 계시가 얼마나 탁월하고 특별하냐면, 구약 성경을 존재하게 했던 천사보다 아들이 뛰어나다라는 이 진술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은 그렇다면 그 아들이 전해준 계시를 들은 당신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만 제가 잠깐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때 흘러떠내려가다라는 것은 손가락에서 반지가 쓱 빠져나가는 것, 이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관심 부족과 부주의로 인해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데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구약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범죄한 사람은 이제 공정한 보응,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내용을 들은 것을 등한히 소홀하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 이만한 죄에 대해서 벌이 이만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이 죄와 연루된 자신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신의 영적 상태, 죄와 짝해져 있는 그 영적 상태와 운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빠져 있는 가장 심각한 곤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죄에 삼킨 바 된 이 상태에 있는데 그 사실을 본인은 몰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비춰져야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죄를 인식하고 죄를 각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모르는 게 약이 아니고 아는 게 힘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 두려움과 공포에 처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삼킴받은 내가 어떤 운명일 것을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혹스러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게 되죠. 한 번은 거쳐요. 얼마만큼 세게 이렇게 거칠지는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번은 누구나 거칩니다. 그런데 이 질문, 탄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탄식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 그 답변의 첫 마디는 뭐냐면,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를 건져낼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존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떠나가 계시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가 말씀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라는 것을 선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길을 발견하고 걷도록 유도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선포의 말씀과 이 기록된 말씀, 그 안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계시, 완성된 계시로 이제 이 땅 가운데 그 선포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압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만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저희의 처지에 히브리서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줍니다.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존재,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결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공급하신 많은 것들 중에 헌금으로 일부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있대요, 하나님 힘으로 삽니다라는 걸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잘 활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